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우리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슬퍼하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가 빠져가지고 축 늘어져서 그렇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럼 도대체 누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며 살고자 원하지 슬픔으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래 살다 보면은 원하는 일들보다는 피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요, 오히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고 가는, 해답을 얻고 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쁜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초월적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예, 이 말씀은 영혼의 근원적인 만족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내면적 기쁨을 말합니다. 육신의 어떤 상황, 물질적인 어떤 수입, 예? 이런 세상적인 연락,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닌 내면적 기쁨, 영혼의 만족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깊은 내면에서 강처럼 흘러넘치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예.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인심도 변합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신체의 질병이 있고, 예? 인간 관계에 꼬임이 있고 별의별 형형색색의 어려움을 만나고 그 시험에 우리는 시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우리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우리 인생사가 무거운 짐에 치여가지고 고생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안타까이 보시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위로받게 해주마. 그 애통하는 슬픈 눈물 지우는 인생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명령어가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영혼의 고뇌에 빠져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정죄하는 조절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내면의 기쁨을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최악의 그 환경을 최선의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환경으로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예. 역사의 대소사를 운영하고 주권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되어 계세요.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든든히 지키고 계세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시인들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배후에 이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대주제 주권자, 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책임자, 내 배후가 되어주신다는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파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태양이 동천에 환히 떠 있을 때가 있지만은 어떨 때는 소나기 구름이 먹구름이 확 가려가지고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잠시 구름이 덮어 가려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사람들이 빈 지갑을 하나 주어가지고도 가죽 지갑 앞에 그 뭔가 들었을 것이라 기대감과 상상을 가지고 싱글벙글 하는데 살아계신 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대주주 주권자 이 창조의 근본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항상 기뻐하라 하는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외친 이 음성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이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변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인심이 변합니다. 유행이 끝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항상 믿고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두 번째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기쁨의 주인공들입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인류를 대표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마귀가 죄의 줄을 타고 인간 세계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죄와 마귀가 들어오니까 따라서 사망의 권세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참하게 끌려다니는 피곤하고 피폐한 종이 된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 형벌을 받아 치루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행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됐고 말만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의 대우를 누리게 되고 의인의 신분이 이제 상놈이 양반된 것처럼 의인의 신분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확립이 됐고 영원히 의인의 총회에 들어가서 의인으로 살게 된 우리가 된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림으로 하나님과 단절 절교됐던 원수됐던 자리에 아담의 후손 우리가 있었는데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목을 화목 제물이 당신이 되셔서 십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 우리와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 화친으로 연결시켜 줬어. 다시는 끊을 자가 없고 끊어지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 품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지구를 통째로 들고 가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가 시험을 쳐서 카트라인에 통과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재주가 있어서 어떻게 해낸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한 천하의 인간이 다 달라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구원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비관이나 슬픈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생각하면 이 기쁨은 그만 폭발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거기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형편이 사정이 기가 막혀 뭐 하나 끌고 근거가 없어. 이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 돈이 갖다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 명예 연락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쁨을 노래하기 그 앞에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바벨론이 침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적들이 지금 침공을 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 침략을 해서 막 38선을 넘어와가지고 파주에서 지금 문산에서 대포 소리가 서울에 뻥뻥 들립니다. 이럴 때 서울 시민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들으면서 표현하기를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뼈가 썩어내리는 것 같고 사지가 떨려서 못 견딜 만큼 그럴 거 아닙니까? 막 다가오니까 저기 와서 침공해서 파죽지세로 몰려오니까 잠시만 후에는 끌려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 위기가 닥쳐오니까 불안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믿음을 찾았어요. 내가 왜 이래 떨고 있느냐. 그 환경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 현실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래 두려워 떨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내면에서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현실의 이 엄청난 사건들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현실의 이 낭망적이고 불안하고 공포와 비관과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을 다 날려보낼 수 있는 기쁨이 그만 넘쳐나와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유행이 변한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릴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망에서 구출했지 않느냐, 출애굽시켰지 않느냐. 이 구원을 받은 너희가 왜 세상 일시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잠시 잠깐의 변해질 거기에 매달려서 사느니 죽느니 뭐 울고불고 난리를 지기며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떠느냐. 내가 그걸 원치 않는다. 내가 너희들 중에 귀한 거 소중한 거 줬다. 이거 알고 이것 좀 행복한 가치를 알고 행복하게 살아주려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것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또 눈만 감으면 천국 가는데, 영생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쁜 기쁨입니다.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빌보서 3장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리라. 우리는 저 하늘을 동경하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장차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이거는 견딜만해. 내가 몇 분 선배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내보니까 참 그 암으로 그렇게 고통 중에 견디면서도 기쁨을 말로 못해. 그 기쁨이 임종을 앞에 놓고 온 교인들이 막 들이밀어요. 그 은혜 자리에 그 은혜 모습만 보려고. 천사 같은 기쁨이 얼굴에 흘러 넘치니까.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차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이로 형언을 못하는 기쁨이 넘치고 있고 감사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됐으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영생의 구원을 지구를 통째 들고 가서 사정사정해도 허락될 수 없는 영생의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봤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지금 뭐 내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든지 암이 찾아와서 내가 죽든지 무슨 뭐 나이 많아 자연사라도 어쩌든 간에 이 세상 끝나면 나는 갈 곳이 천국이 영생하는 낙원이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이별이 없는 거기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거는 갈등이 없어. 갑질할 것도 없고 얼질할 것도 없어. 그거는 자유의 나라,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쁘게 살아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책임을 져주지 않느냐? 예?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놓은 거 아니냐? 영생의 천국이 확보되어 있지 않느냐? 왜 슬퍼하느냐? 행복자로 살아라.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행복자로 삽시다. 항상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말고 항상 절대적으로 초월적인 기쁨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욕심이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 여러분들 만약에 아마 그렇게 나는 한 100억만 있으면 기분 좋겠다 싶으죠. 100억이 없다가 100억이 있으면 좋겠는데 100억 생기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압니까? 옆에 1000억 가진 사람 옆에 가면 기죽어서 못 살아. 행복이 없어져. 100억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100억이 되고 나니까 또 옆에 또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럼 그 기가 죽는다니까. 그러면 가난해. 가난성이 찾아와. 1000억이 돼야 좀 길을 펼 것 같아. 1000억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무저갱이야. 밑구멍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왜 그러냐? 왜 채워지지 않느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소나 양처럼 호랑이나 곰처럼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원형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모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만족이 돼요.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채워지지 그 외에 어떤 거로 채워도 밑 빠진 구멍에 채우는 것과 같대요. 그런데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헬렌 켈러와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가난해도 좋고 병이 들어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어려워도 좋고 빌보 감옥에 갇혀도 좋고 어디서든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시편 17편 5절에는 시편 기자가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그랬고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또 긍휼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걸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되려 함이라. 그래 말씀했어요. 주의 형상을 닮아갈 때 여기에서 인격적인 참 기쁨을 얻게 되고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내 원형 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가 내 안에서 닮아갈 때 내게서 얻어지는 참 내면의 충만, 기쁨,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환경의 조건이나
형편처지의 상황들이 우리를 슬프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구원을 깨달을 때, 돌아갈 본향 천국에 대한 사모와 동경이 우리에게 확실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예?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